고향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리고 친척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은 참 신기한 시간입니다. 어제 잠깐 차를 타고 밖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요. 고속도로를 잠깐 이렇게 접어들었다가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들어가니까 차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는구나.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서울이라는 곳이 참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다 있다가 이렇게 또 흩어지는 곳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다들 여기가 고향인 사람보다 이 나그네로 여기 왔다가 뿌리 내리고 정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요즘 사람들이 참 많이 옮겨 다닌다. 옛날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자기 고향에서 30리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태어나서 사람이 이동하는 거리를 조사해 보면 많게는 지구를 10바퀴 도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해외를 많이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희들 가만히 보면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쉴 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저희들이 멈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라는 말에, 이 명절이란 말은 두 한자가 겹쳐진 것이죠. 하나는 바로 시간 혹은 목숨을 의미하는 명자와 두 번째는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마디 절자가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 매일매일 이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다들 바라지만 사실은 계속되면 의미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디를 끊어서 시간이라는 것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시간은요, 그래서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죽었다 깨도 계속 흘러가는 시간이란 게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세월은 못 이긴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하든 바쁘게 살든 한가하게 살든 1년이 지나면 다 한 살씩 먹는 거죠. 그게 세월은 못 이긴다 할 때 계속 흘러가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명절할 때 그 명자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뒤에 절자의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만히 멈추어서도록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잠잠하라라는 말이 성경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잠잠하라라는 말은 우리말에는 무슨 말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잠잠하라는 말은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 많이 있어요.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아마 지금 예배 시간이 아니었으면 우리 권사님들 벌써 여기서 한 300걸음은 넘게 걸으셨을 거예요. 10분 동안에. 그런데 잠잠히 있어 보십시오. 잠잠히 있어 보면 들리지 않던 소리,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설날은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설날이 왜 설날인가? 이게 설의 설자가 한자는 아니거든요. 우리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날의 우리말의 그 설자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의미를 나중에 해야 기분이 좋겠죠. 부정적인 의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광수라는 소설가가 이 설날을 무슨 말이라고 했냐면 서러운 날이라 그랬어요. 왜 서러운 날이냐 했더니 일제시대에는 설날이 돼도 집에 곳간이 비어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서러운 날이라고 그렇게 신문에 기고한 것이 옛날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의미의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설날의 좋은 의미는 이 설다라는 뜻이 우리가 왜 음식 먹을 때 익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죠. 아직 설었어. 그래서 이 설다, 아직 익지 않았다라는 뜻을 더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익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이 함께 나누시는 이 구절은 아직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의 일들을 저희들이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힌 후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참수, 목이 잘린 후에, 즉 사형을 당한 후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모든 것이 착착착착 준비되어 있다가 이 준비된 것이 비로소 짠 하고 계획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다?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갑자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전혀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시작하셨냐? 자기 고향이 나사렛인데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13절에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말했어요. 이 가버나움은 이방 땅입니다. 낯선 곳이에요. 예수님은 갑자기 일을 시작하셨고, 두 번째, 그 일을 시작하시는 곳이 아주 변두리의 낯선 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일의 시작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시작하시는 이유를 15절부터 적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주로 안정적인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저보다는 연배가 훨씬 많으시지만 이제는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항상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을 때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비록 백발이시지만 마음은 늘 청년이라서 참 제가 볼 때마다 너무너무 젊게 사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늘 새로운 것을 시작하세요. 늘 새로운 것을. 최근엔 뭘 하시나 했더니 영어 공부를 한참 하시다가,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그 해외에 있는 어린이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후원자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해외에 있는 어린이들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받아서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야 그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후원자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보내는 편지를 그 장로님이 다 번역을 하십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하루에 일정 시간을 내가 영어 공부를 했으니까 이것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셔서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를 은퇴 지금 하셨는데 번역하는데 할애하십니다. 안 하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즐겁다고 하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서 걱정스럽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가 걱정스럽냐 했더니 요즘 청년들을 만나면, 여기서 말한 청년이란 20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30대, 40대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나이를 얘기합니다. 무언가 회사를 다니거나 무언가 자기가 하던 것이 있거나 혹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시작하기를 엄청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인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요만큼이니까 요 안에서 가장 안정적인 길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정적인 것을 찾으면 절대 이 안정적인 걸 놓지 말고 끝까지 잡고 있어라라고 배운다고 합니다. 세상은 무서우니까. 근데 이것이 40대나 50대 정도 되는 분들이 그래 회사 열심히 다녀야지
밖에 나가서 새로운 거 하면 안 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중년 이후에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사고는 20대 초반까지 요즘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갓 들어가는 학생들조차 내 인생에 가장 안정적인 걸 찾고 그걸 절대 놓지 않고 평생 요것만 잡고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설날에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민족에게 이 설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설다라는 표현은 아직 익지 않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쓰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새롭게 익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직 익지 않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먹지 못한다, 실은 준비되지 않았다, 뭐가 모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익을 것인데 이제 익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설다, 낯설다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충분히 성숙해가고 내가 앞으로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아갈 텐데 아직 지금 막 커가는 단계라는 시간 개념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사역의 시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잠깐 이 짧은 말씀을 보는데도 우리는 두 가지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때에 시작한 것이 아니다. 갑자기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제자들한테도요. 자, 3년 뒤에 부를 테니까 3년 동안 준비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위 듣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의 특징은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즉시라는 겁니다. 즉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실 때의 특징은 즉시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시. 이것이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우둔한 것으로까지 취급되는 성질입니다. 무언가를 받았을 때 저 사람 즉시 시작했어.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즉시 반응했던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후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가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즉시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설날에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 말 혹은 내가 정말 기분 좋은 말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모일 때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 말의 종류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뭐 안 했냐? 라는 게 많아요. 너 아직도 뭐 안 했냐? 대표적인 말이 너 아직도 시집 안 갔냐? 아직도 애기 안 낳냐? 아직도 취업 안 했냐? 이런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남들과 똑같이 이걸 해야 하는데 너는 뒤에 처져 있다라는 말을 말하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람들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에 내가 그 친척들을 만났는데 마음이 정말 시원하고 기분이 좋은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차 해가면 되지. 그래 이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말. 나는 여기서 조금 더 훈련받은 말도 있어요. 나는 너가 뭘 하든지 응원해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이런 말을 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내가 정말 들었을 때 친척들로부터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 이제 하면 되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 이제 하면 되지. 그래 이제 시작하면 되지. 그래 이제 준비하면 되지. 이 말은 아직 안 했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당신은 시작했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미 당신은 시작했는데 그 뒤는 우리 다 같이 알지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대한다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세게 즉시 다 버리고 와 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면서
즉시 그것을 내려놓고 따라갔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신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에만 집중하고 계세요. 자, 지금 여기 화면이 있으니까 성경 이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을 지켜주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키워줬던,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갑작스럽게 잡혀갑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고 저에게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주신다면, 우리 스승이 잡혀갔어.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피해야지, 도망가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그런데 상황의 시작을 요한의 스승님의 체포와 사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두 가지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어둡고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힘든 순간에 라고 하는 말을 12절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설가 이광수처럼 내 인생은 서러워,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막막해 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뭐 안 했네, 아직도 하지 않았네, 도대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12절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처럼 험지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준비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뿐만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독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철학자와 많은 위인들과 심지어 역사에 있는 사건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던 것이 준비된 결과가 나왔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돼요? 한 개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재밌는 사건 하나를 예를 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장 편의점 가시면요, 음료수 중에 많이 마시는 음료수, 탄산음료 뭐가 있어요? 콜라, 사이다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마시는 음료수 중에 오렌지 맛 음료수 이름 아세요? 판타. 영어식으로 하면 판타죠. 근데 이 판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원래 이 콜라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코카콜라의 제조법은 아직까지도 다 전수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 본사에서 전 세계로 코카콜라 원액을 갖다 주고 그것을 이제 배합하고 희석해서 각 나라의 브랜드의 콜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15 콜라라고, 우리나라 콜라 독립하자고, 그때의 원액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코카콜라에서 받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비밀이죠. 근데 옛날에 미국과 전쟁을 했던 나라 중에 독일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있었을 때 미국과 전쟁을 했어요. 그때 미국이 뭘 했냐면, 미국에 코카콜라 본사가 있는데 코카콜라 본사에서 콜라 원액을 독일로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독일에 있는 코카콜라 회사는 여기 있는 12절처럼 망했네, 망했어 라고 하겠죠. 그때 독일에 있는 코카콜라 회사에서는 뭘 하냐면, 그래 우리가 콜라 원액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탄산수에 뭐를 넣어서 팔아야겠다, 오렌지 주스를 넣어서 그거라도 섞어서 어린이들한테 팔아야겠다, 우리 어린이들이 전쟁 중에 맛있는 거를 먹지 못하게 됐으니 이거라도 팔아야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것, 오렌지 주스와 탄산수를, 사이다죠,
소다를 섞어서 팝니다. 그것이 바로 판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코카콜라가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독일에 그 원액을 수출하기 시작하죠. 독일 코카콜라에서 그 원액을 다시 받아서 콜라를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찾아요? 다시 판타를 찾기 시작해요. 그 잠깐의 전쟁 동안에 사람들에게 이 판타의 맛이 강렬하게 각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판타라는 신기한 음료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계획된 것이 계획된 결과만 낳는다면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놀랍게, 당황스럽게, 암울하게 시작하셨다. 낯선 곳에서 시작하셨다. 그리고 낯선 시간들을 시작하셨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는 것이었다? 15, 16절 말씀처럼 큰 빛을 던지는 시작이셨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들은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낯선 곳에 암울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사역을 끝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집중이셨어요. 집중. 뭐에 집중하셨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에 집중하셨어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설날 어떻게 보면 우리는 2번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 아닙니까? 신정에 한번 시작했다가 구정에 한 번 더 시작하는 좋은 기회. 그리고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시간들을, 참 낯설다라고 하는 시간들을 시작하는 이 시간, 이 명절에 예수님의 사역 그 시작하던 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담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 상황이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오로지 집중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집중해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 지금 하면 되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쉬운 말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절대 못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알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하시는 일에 집중합시다. 그때 이 낯설다라는 것은 정말 원래 설날의 의미처럼 아직 무르익지 않았으나 기대되는 이라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올